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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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모세는 뭐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 가수들이 이 모세에 관련된 노래를 다 대중가요로 뭐 이렇게 부를 만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한 개인의 인생에서나 역사에서나 이런 정도의 그러한 뭐랄까 그런 그 삶의 경험, 또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한 사람을 이렇게 견줄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또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져낸,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과도 같이 그 삶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내던져졌다가 구출을 받는데, 그것도 자기들을 억압하던 주인된 나라 애굽의 그 왕자가 되어지는 그런 생애의 그런 그 드라마 같은 삶뿐만 아니라, 역사상 아마 어떤 역사에, 세계 역사에서 그와 같은 뭐 민족 구원자라고 칭송되는 사람들은 여럿 있지만, 이런 유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출애굽의 기적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말로 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영광, 그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리고 그 엄청난 구원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인생의 그 처참한 죄인의 실상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극과 극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가장 그 처절한 죄인들의 그 실상을 아주 몸소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극과 극을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시편에는 딱 한 편만 허락이 된 그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게 오늘 시편 90편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그 시편인데, 시편 속에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로서는 유일하게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그런 사람 모세가 아마 유언처럼 그 후손들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또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젊고 어린 후손들에게 그 빌어줄 축복, 기도, 이게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할 기회를 준다. 한번 기도하시라.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해라. 만약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근데 여기 바로 이런 모세가 기도하기를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의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주서, 이 말을 더 줄이면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이라고 다 인생 사는 거 아니니까요. 다 밥 먹고 애 낳고 뭐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여러 인생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다 하는 인생의 궤적은 남겨놓았는데 정말 인생답게 살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 산다고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다가 그냥 육으로 죽는, 그러니까 짐승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생존 본능에 허덕이다가 왜 사는지, 도대체 짐승하고 다른 게 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다. 얼마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을 고생하고 애를 써가면서 무언지 모를 목마름에 뭐 허덕이고 살았는데 헛살았구나.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분하고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일 무슨 지혜보다도 나는 인생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날이 어떤 가치로 주어졌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정말 살았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날들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대로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그게 나만 어떻게 간신히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인생사에 부딪혀서 내가 특별히 경험하고 한때 내 인생 그저 살아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고에 오고 오는 모든 인생에게, 후손은 후손에게, 후손은 후손에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내게 보여주신 당신의 그 일,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셨던 그 일, 그거 나한테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 아닌 이것 남겨주도록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다 믿음 안에 있으시니까요. 그래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선택하고 지금 걸어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계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농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남기고 싶으시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뒤집어져 가지고 체험도 있고 이런데 이 험하고 요란한 세상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 자식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해도 될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이 사신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자녀들한테 그대로 너도 나같이 하나님 받은 복을 이 복을 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려주실 만하냐 이 말이죠. 어렵게 힘들게 목회 현장을 섬기고 계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아들 진짜 우리 자녀들 진짜 천하에 정말 주님이 말리신데도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내 자식 종 이 길, 이 복된 길 주께서 종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과 그 영광을
그보다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인생들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생들의 그 허망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죄인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누구보다 더 생생히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삶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이 기도, 그 기도가 놀랍게도 인생 살아가는 이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유언 같은 기도가 이렇게 남겨질 수 있었던 그의 그 고백의 그 근간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왔다가 가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존재를 살펴볼 길이 없는 것이죠. 모든 근원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금방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 말이 어디에서 주어졌죠? 넌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바로 그 범죄한 그 순간 너 흙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분이 주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사는 게 영적인 삶인데 그 영의 기능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육신 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왔으니 너 육으로 돌아가라. 영을 제하고 나면 육밖에 남는 거 없으니까 그럼 이제 육으로 남은 기능 시스템만 움직이다가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그냥 그 가운데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말이 금방 생각이 나요. 모세 5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록했던 그 비밀, 하나님 앞에서 듣던 그 얘기,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비참한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누구보다 아는 그 비밀을 성령의 계시로 받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으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거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천년수 했잖아요. 그죠? 거의 그때 당시에 거의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전까지 거의 천년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천년 살았다는 게 살다 죽은 거예요. 족보를 보면 살다 죽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천년을 살면 뭐합니까? 영원 앞에 천년이라는 거 그건 그냥 우리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에게는 천년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지금 뭐 100세 수를 산다. 백수하는 세대가 왔다 해서 뭐 대단히 뭐 저거 한 거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우울하기 짝이 없어요. 그 조금 몇십 년 늘려놓은 인생이 해답 없이 목숨 연장해 놓으면 얼마나 비참을 더 늘려놓다는 얘기인데 기가 막힌 얘기죠. 천년 지나간 밤에 한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원래 원형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그냥 팍 줄어가지고 그냥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끝내는 5절. 그 결국이 어떻게 됐죠? 허무하다는 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노아 홍수가 금방 떠오릅니다. 세월 주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들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고 육체가 되니 그들은 결국 홍수에 쓸려나갈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인생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선고를 받은 이 인생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인생인 거죠.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는 짐승 같은 인생, 영이 죽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범죄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냐?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을 한순간에, 여기 5절부터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푸른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꿈과 같은 인생이고, 인생 일장춘몽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순간의 꿈 같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이며 한 포기의 풀이며 한숨 같은, 그리고 쏘아는 화살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주님이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꼭 쏘아난 화살과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쏘아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잠깐 꾸었다가 깬 허무하기 짝이 없는 한순간의 꿈이고, 요란스럽게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다가 시들어버리는 한여름 낮에 햇살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한 포기 풀과 같고, 내뱉고 나면 한숨 뱉어놓으면 그냥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한숨과 같은, 화살과 같은, 심판의 진노 앞에 놓인 인생의 두려움과 허무함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와 11절에 주님의 분노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님의 분노와 심판의 위력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표로 보았잖아요. 모세가 보았죠.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위엄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두려우신 심판, 마지막 6월절 밤은 정말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었죠. 애굽 전역을 황실의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의 나귀 새끼 이르기까지, 짐승의 첫 새끼 이르기까지 한순간에 그냥 한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뒤덮이던 날, 그 가공할 만한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게,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저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비하면 신호도 안 되는 거예요. 신호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것 없이 곧바로 이제 12절에 우리에게,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날수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답게 사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기도가 다른 기도 나오겠습니까? 이 기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오 주여, 사는 게 아니군요. 가진 게 아니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일가 친척 이게 둘러보시고 여러분 친구 동기 한번 보시죠. 부러우신가요? 하나님 없으면서 지금 그냥 나름대로 헛폼 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화려하고 와 대단하고 성공했고 능력 있고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세력을 얻고 막 잘 나가고, 부러우십니까? 천하의 어떤 것도 당대 애굽의 화려한 궁중에 왕자의 권세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미련하고 완악한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고 어떻게 왕창 깨지는지, 어떻게 홍해바다에 수장되는지를 생생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육신을 입고 사는지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 음녀 바벨론 같은 세상의 유혹과 그 힘이, 권세가, 악인의 그 번성함이 여전히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그래서 스스로 초라해지고요. 작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그 침 질질 흘려가면서 세상 두리번거려가면서 그 폼 흉내내고, 이게 예배당 안에서도 그 냄새나는 일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그게 바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400년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40년 내내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다.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구질구질하다. 아우, 그래도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우리 뉴욕 같은 데 살았는데, 우리도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이 허접한 짓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주여, 다른 거 말고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겪는 과정이지만 알아요. 나 그런데 해보고 싶어요.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 세월을 지나왔으니까. 그 슬그머니 은근히 아직도 정리 안 된, 그래 예수 잘 믿지만 그래도 기왕 목회를 할 바에는 유명하고 성공하신 분, 기왕 또 선교사 할 바에는 실력 있고 대단한 그런 분, 기왕 할 바에는 뭐 사업도 잘하고 세상이 말하는 꿈도 이루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고,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런 해결되지 않는 그 여전히 이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인생의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면 이 기도를 아무나 하진 않아요. 이 결론이 확실하게 난 사람 아니고는 모세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지혜의 마음을 주소서 하는 말은 인생답게 사는 삶을 달라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이면 사람답게 생명을 누리며, 이 사람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참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참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하나님과 연관된, 예수와 연합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관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 이게 바로 그게 말하는 지금 인생답게 사는 삶의 본질이라 이 말이죠. 그 삶을 죄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는 대로 우리 그것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의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복음에 허락됐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 거 아니? 믿음으로 얻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사는 거 아니?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계수할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분과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길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계수할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죄된 실상 순간이 하나님 앞에, 그의 분노 앞에, 여기 불 가운데 건불 같고 바람 앞에 먼지 같은 허망하고 두려운 것인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어디서 더욱 보았는가 하니 애굽의 아주 세상적인 이방의 대표인 세상 한복판에서 그가 살아본 사람입니다. 애굽 궁중의 그 음탕하고 질펀한 죄악의 인생, 죄악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신학을 따라 공부했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아론 이하, 아론이 한 짓 아시죠? 제사장이 가장 아버지 아론이 한 짓 아시죠? 그 기적을 금방 보고서 시내산 밑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모두가 망할 짓으로 인도했던 게 가장 원조였던 아론이 그 짓 했단 말입니다. 40년 내내 그토록 기적을 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을 잘 알고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기독교 명문 집안이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그 소망 없는 죄 짱았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누구보다 몸서리치게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건 죄일 수밖에 없고 그건 살아간 날만큼 죄를 덧붙인다는 거니까 죄인으로 오래 샀다는 건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순간만이 그렇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직 믿음으로 산 삶이 의인의 삶이며 그 의인의 삶이 계수할 가치가 있는 삶이고 영원한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14절에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그가 경험했던 게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어젯밤 가진 발악을 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쓴 바로 다음날 새벽에도 하나님은 꼭 속이 없으신 것처럼 아침에는 그 인자하심으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악독한 짓을 했는데도 그냥 그날 밤 쓸어버렸어야 되는 짓을 했는데도 아침마다 주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그 만족해 하시는 그게 하루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랑스럽고 떳떳한 밤을 지나고 나서도 그 아침에는 여전히 주님의 인자를 먹고 사랑을 먹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부끄러워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기가 막힌 절망의 밤 지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너그러운 사랑을 인자하심을 주님 바라고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많은 일들 많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던 게 그리스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던 생수를 주시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생애 내내 모세의 생애 내내 십자가의 복음의 예표를 그대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해요. 너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소망 없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 누구도 어떤 인간의 상식으로도 상상으로도 짐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 끝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주의 종들에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을 그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 앞선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은 그저 몸뚱이로 있는 바 자신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의 그냥 꼭 시뮬레이션처럼 그렇게 보여진 사람들이라면 그의 후손들은 그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모세 시대를 통해서 보고 깨달은 바 복음 말입니다. 그 진짜 영적인 의미를 진짜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의 진정한 영광을 그들로 주님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 인생 헛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순종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셨던 그 일,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끝까지 붙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겸손하게 잘 시작했던 주의 종이 막판에 엉망진창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더 욕을 끼친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오늘 내 기도로 나의 소원으로 함께 아멘이 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정말 유언과 같은 기도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유산과 같은 기도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영혼 안에 생생하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이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 인생과 역사의 결론 다른 거 없습니다. 이쯤이면 충분한 결론, 충분하게 결론 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것인지, 그러므로 믿음 없이 산 모든 날이 죄의 삶이며 순간이며 헛된 것임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이 이제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복음 받은 이 영광, 이것 가지고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그 영광을 좀 나타내 주소서. 이 일을 주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믿음으로 살던 저희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 좀 극단적으로 보인다는 믿음의 삶을 선택한 저희들도 어려웠더랬습니다. 뒤늦게 순종을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주셨을 때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참 진리, 모세의 기도처럼 이 정답밖에 없는 이 결론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건가? 주님 앞에 주저없이 정말 성경을 주 교과서로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시작할 때부터 가슴 떨리고 이거 정말 될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걸음을 그때그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7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남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들 앞에 놓여진 일생이지만 한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끝날 건지, 진짜 짐승보다 나을 게 없는 삶으로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참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누리고 영원을 사는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인지, 주님 앞에서 우리 모세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붙잡고 주여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세의 심정은 모세만의 심정은 아니잖아요. 너무도 생생한 우리의 소원을
내 영혼 안에 그 갈망을 일깨워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망하고 헛된, 여전히 믿음으로 결론 내지 못한, 무언가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 없는 구석에도 무언가 있을 것만 같은 허무한 꿈을 꾸며 허무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어리석게 미척거리며 주님 주저하며 믿음의 삶의 길로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불신앙을, 이 어리석은 주님,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인생 사는 지혜를, 인생답게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없는 유명함이나 능력이나 화려함이나 인기를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모세처럼 먼저는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화려함, 유명함, 인기, 능력, 주여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거절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없는 인생 거절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모든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계계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화려함, 하나님 없는 그 모든 불쌍한 인생을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신당과 목기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 세대가 주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영통함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여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과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거절하는 세대에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하나님 없는 화려함을 거절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흥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세대를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도 성경의 앞에도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시옵소서. 거룩한 세대여 마지막 상종왕성을 위해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꿈꿉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구합니다. 구원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모세의 기도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함 하나님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 주셔서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사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